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26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누구한테 해코지 한 적이 없고 누구를 욕한 적도 없고 누구를 가리켜 나쁘다고 한 적도 없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볼 때는 건방지다, 참남떼다, 목수의 아들인 주제에 감히 네가 어찌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그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잡아서 결박한 후에 빌라도에게 넘겼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울러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나타날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만 아울러 앞으로 나타날 부활도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앞으로 나타날 성도들의 부활을 미리 보여준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성도들도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오늘 2023년도 부활절에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될 것은 과거에 있었던 나타난 부활도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앞으로 있을 나타날 부활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과거에 나타난 부활은 지나간 일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나타날 부활은 우리 앞에 다가올 부활이에요. 그동안 부활절이 되면 교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극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최고로 높이 평가하고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지어낸 신화나 허무맹랑한 허구가 아니라 실제이었고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모든 것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위대한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 멈춘다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계획의 절반 정도밖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부활의 절정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앞으로 나타날 예비하신 부활이라는 말입니다. 먼저 성경에 나타나는 과거의 부활을 살펴보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죽은 지 4일 만에 살아나온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사로의 부활을 살펴보면 나사로는 사망한 지 4일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장례식을 다 진행해서 무덤 속에 시신을 넣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의 나라의 장례식은 굴을 파고 굴 속에다가 시신을 저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구를 막는 거예요. 이미 나사로가 장례를 통해서 시신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다니로 가셨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나사로의 동생들이 있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한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에게 따졌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곧바로 나사로가 잠들어 있는 무덤으로 가셨고 거기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무덤 앞으로 가셔서 무덤 속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또는 떠올릴 때마다 참 묘한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4일이나 지났습니다. 4일이 지났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미 시신이 부패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 앞에 가셔가지고 나사로야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어떠한 창조자의 확신이 아니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와라고 했는데 안 나오면 어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이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 생각 속에 예수님이라고 뾰족한 수가 있겠어. 이미 다 장례식 끝났는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수님이 거기에 도착하셨다고 그냥 유족들 위로하는 정도겠지 무슨 다른 방법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지 않았겠습니까? 조금 전에 심장마비로 죽었다면 심폐소생술을 한다든가 인공호흡을 시킨다든가 어떻게 해서 살릴 수 있다고 치더라도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된 이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거기서 나오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그 말씀과 함께 말씀의 능력이 또는 말씀의 권세가 또는 말씀의 생명력이 나사로 속에 들어가서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미 이제 장사 지낼 때 이렇게 배로 꽁꽁 이렇게 묶었지 않았겠어요? 꽁꽁 묶게 시체가 뒤틀리지 않게 꽁꽁 다 묶었을 거란 말입니다. 사지를.
묶인 채로, 배로 동인 채로 나사로가 걸어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또는 예수님에게는 죽은 지 며칠 됐느냐, 부패가 진행이 되고 있느냐, 썩은 냄새가 나느냐 안 나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은 사람의 기준입니다. 사람의 판단입니다. 사람의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창조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제한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면 있었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입니다. 되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오라고 하면 나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났으니까 부활은 맞겠지만, 그러나 나사로는 부활해서 영원히 산 것이 아니라 또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그러니 진짜 부활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살아났으면 안 죽어야 진짜 부활이지, 살아났다가 얼마를 살다가 또 죽었다, 그것은 부활이라고 말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부활은 살아서 죽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의 부활은 앞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미리 보여준 것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일들이 말씀하신 그대로 진행이 되고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의 병정들은 혹시라도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갈까 봐서 무덤을 돌로 막고, 그리고 병사들이 보초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다가 장사 지낸 지 이틀이 지난 주일날 새벽에 천사가 나타나서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내는 순간에 예수님이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난 것이고,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장사 지냈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되셔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이후부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이 되셔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특출한 면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꼽는다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과거의 부활,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이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실을 아는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 성경은 그 다음 단계로 앞으로 있을 부활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수없는 예언을 많이 했지만 부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부활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26장 19절 이 한 절에다가 이사야는 마지막 때 나타날 부활을 함축해서 설명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난 주간에도 사람들이 또 오늘날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서 주로 부활절에 어떤 설교를 했는가를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대부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중요하고 어찌 보면 그것이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과거의 부활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부활, 또 다른 부활, 이러한 것들을 한 번 더 찾아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다면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니 있으리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또 세계사를 통해서 또는 국사를 통해서 역사 공부를 하면서 배운 사실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이 세상에 그동안 지나오면서 수많은 영웅 호걸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세계를 향해서 호령하고 주장하고 또 장악하고 했던 많은 영웅 호걸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다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으니 그 자체로 생명이시라는 말이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뜻이 그들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데 그 방법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제공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하나님이 기분 내키는 대로 뒤죽박죽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한 체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생각이 끌려가는 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초 가지고 계셨던 계획과 설계도대로 차근차근 그 단계에 맞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는 것도 순서가 있어서 인, 환란, 재림, 심판, 천년왕국 이 공식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들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도 순서가 있어서 그대로 진행하시는 것이고, 부활하는 것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순서가 있어서 순서대로 부활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활이 어떤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을 잘 알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나타날 부활의 대상이 누구인지, 누가 이 앞으로 나타날 부활에 참여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여기서 주의 죽은 자는 순교자들을 의미합니다. 순교자들이 부활한다 이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부활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자, 순교자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지키기 위해 타협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버린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순교자들이 가장 먼저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은 막연하게 주여 믿습니다만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언제 있고 그 부활이 일어날 때 누가 부활할 것인지에 대한 대상이 누군지, 순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성숙한 자는 알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믿습니다만 말합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도 모른 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장성한 신앙은 무엇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고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어린아이의 일을 행동을 하는 것은 가능한 거예요. 어렸을 때 우유를 먹고 어렸을 때 젖을 먹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장성에서도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아니하고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유나 먹고 젖이나 먹으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순교입니다. 순교해야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고, 순교해야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 혜택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순교가 중요한데, 순교가 뭐냐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느 날 강도를 만나가지고 칼에 찔려 죽었다 라던가, 아니면 멀쩡하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참석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심장마비가 일어나서 예배당 안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건 순교가 아닙니다. 순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과 나와의 어떤 절대적인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스데반처럼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었다. 이건 순교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참석했다가 뇌졸중이 와가지고 돌아가셨다. 그건 순교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또는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다가 반대자들에 의해서, 반대자가 반드시 있어야 순교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반대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은 최초의 순교자 아벨에서부터 최근까지 타협하지 않고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고 믿음을 사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면 부활해서 그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있게 될 부활이고 가장 먼저 나타날 부활은 순교자들의 부활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체들은 일어나는 부활입니다. 이사야는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두 증인이나 또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이 부활할 것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씀한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고 했을 때 이 내용이 어디에 해당되냐면 계시록 11장에 해당이 됩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면 모세의 권세와 엘리야의 권세를 가지고 쓰임받던 두 증인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시체가 큰 성길에 버려져서 3일 반 동안이나 장사도 지내지 못한 채 방치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면서 반대자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 두 증인을 향해서 반대자들은 두 증인의 죽음을 오히려 기뻐하고 자기들끼리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그 죽음 자체를 즐기고 있었지만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두 증인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저희가 발로 일어섰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은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던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해서 큰 성길에 버려지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고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시체와 계시록 11장에서 사도 요한이 말씀한 시체는 같은 시체다 그 말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사야 때는 실제로 목숨을 잃는 죽음이었다면 계시록에서는 활동이 제한되고 생매장당하는 그 상황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 부활의 사건이 일어날 때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생기로 들어오지만 현재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먼저 심령을 살리고 영적 기능과 역할을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야 지금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부활의 역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이 호련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과 우리도 변화하는 것이 같이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는 사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사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체와 변화체의 차이가 있다면 부활체는 순교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변화체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고 살아서 부활하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살아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것을 변화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 지금은 공산주의 사회, 북한 또는 러시아 또는 중국 이런 사회주의 세계, 공산주의 세계를 제외한 민주주의 국가,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개인의 인권입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도 인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가치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개인이 중요한 거잖아요. 개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을 보더라도 지금 사회는 인권이 중요해요. 그래서 인권을 침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아무리 부하 직원이라고 할지라도 부하 직원의 인권을 침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와 나의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 다양성을 인정하다. 과거의 사회는 획일적이었어요. 획일적이니까 순교가 됐던 거예요. 남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나하고 다르니까 너는 죽어야 돼. 이렇게 했던 것은 획일적인 사회였어요. 그 당시에는 남을 죽일 수도 있고 순교도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다양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이 다르다고 하는 이유로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순교 시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양성이 중요한데 누가 누구를 향해서 너는 맞고 너는 틀리고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또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절을 다니든 교회를 다니든 이단에 가 있든 그건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잘잘못을 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양성이 인정되는 이 사회의 장점이면서도 또 단점이고 단점이면서도 또 그것이 장점으로 부각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회가 이렇다 보니 여러분들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부활에는 해당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 신앙이 다르다고 하는 이유로 우리를 누가 죽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순교자가 부활하는 거기에는 우리가 해당이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남은 것이 하나 있잖아요.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통해서 시체들이 일어나는 부활, 즉 변화체되는 부활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부활과 변화체되는 성도들의 부활은 이것이 거의 동시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결과적인 자격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혜택이라고 그럴까요? 이것은 같기 때문에 차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변화체는 마지막 나팔인 7째 나팔에 하나님의 기운과 능력으로 호련히 영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는 부활입니다.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는 부활. 그러니까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순교자의 부활이 있고 또 우리의 시체들이 일어나는
두 증인과 입맞은 자들의 부활이 남아 있으며 마지막 세 번째로는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는 부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말씀한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는다고 하는 말은 전체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전체 부활. 그래서 자, 정리를 해요. 구분을 해드릴 테니까 정리를 하시면 순교자들의 부활과 입맞은 종들의 부활은 마지막 나팔인 일곱째 나팔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순교자가 살아나고 입맞은 종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반면에 전체 부활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영원 천국이 이루어질 때 가야 백보좌 심판이 그때 가서 있어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있는 것이 백보좌 심판이니까. 그때가 되면 예수를 믿고 죽었거나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모르고 죽었거나 이 지구상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것이 전체 부활입니다. 제가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20대 초반, 20대 초중반 요 무렵까지만 해도 사람이 사망하면 주로 매장을 했습니다. 땅을 파고 뭐 공동묘지가 됐든 공원묘지가 됐든 매장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사 문화가 다 바뀌어가지고 화장을 많이 합니다. 거의가 지금은 다 화장이에요. 그러면 화장을 하던 사람은 이제 죽었으니까 할 거 아니에요. 화장이든 매장이든 사람이 이 땅에서 이제 할 일을 다 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자손들이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장례식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분의 어떠한 시신을 화장을 했든지 또는 매장을 했든지 그것과는 관계없이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순교자들과 입맞은 종들은 다 부활해서 먼저 살아난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화장을 하면 다 재가 되어서 부활을 못하니까 매장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엉터리들도 있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화장을 해서 재가 되면 부활을 시킬 수 없는 그러한 무능한 분입니까? 왜 그렇게 말하냐면 부활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부활의 근거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인 겁니다. 그릇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그릇은 깨질 수 있고 그릇은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혼이에요. 내용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용. 그렇기 때문에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든 화장을 해서 재로 돌아가든 상관없이 때가 되면 전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 두 가지 부활과 그리고 세 번째 나타날 전체 부활의 차이가 있다면 앞에 두 부활은 순교자의 부활과 인치심 받은 자들의 부활은 천년왕국 전에 있을 부활입니다. 그러나 전체 부활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에 두 가지 형태의 부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과 약속을 지킨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이라면 전체 부활은 하나님을 믿었던 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세상에 존재하던 모든 육체는 다 부활해서 나타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이 언제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땅에 태어났던 사람은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고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때 최종적으로 다 평가한 다음에 너는 상급을 주겠다. 너는 벌을 주겠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백보자 심판에서 일어날 일이고요. 그동안 낙원에 있던 영혼들은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지만 음부에 있던 영혼들은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성경이 말씀하는 앞으로 있을 부활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2023년도 부활절에 있었던 부활도 우리가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요한계시록과도 연결이 되는 이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고 알려주는 이 과정, 그러한 절차, 그러한 일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성경이 말씀하는 앞으로 있을 부활의 비밀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살아난 것은 이미 있었던 일이고 그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 나사로를 등장시켜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장사한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지만 이것도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된 일이고 그 부활은 앞으로 나타날 부활을 믿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있게 될 세 가지 형태의 부활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순교자와 입맞은 종들과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백보자 심판 때에 전체 부활이 있게 된다. 그런데 사실상 이 세 번째 부활은 별로 의미가 없는 부활이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두 가지 순교자의 부활과 인치심을 받은 자의 부활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순교자의 부활은 지금 우리가 순교 시대를 살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와는 거리가 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우리가 사모해야 될 부활이 있다면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또는 계시록 7장에 나오는 또는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입맞은 종들의 부활, 그 첫째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되었든 부활신앙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세 가지 형태 앞으로 이루어질 부활 중에서 나는 어떤 부활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선택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디구나, 우리가 포함되어져야 될 부활이 어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방향을 알고 믿는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방향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차이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가는 사람과 내가 목적지를 분명히 가지고 가는 사람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목적이 없이 가는 사람은 세워라 내워라 합니다. 바쁠 게 없습니다. 그러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하루하루 정확한 자기의 시간을 계산하면서 한눈 팔지 아니하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람이 처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가, 이거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방향도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과거에 있었던 부활,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큰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될 일 또는 예언으로서의 부활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무조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부활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결론으로, 이왕이면 우리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소원을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는 사모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잖아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방향에다가 목표를 두고 그리로 나아가면서 이왕이면 우리의 의식 속에 또 우리의 신앙관 속에 하나님, 이왕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변화체하는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점점점 그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순교자들과 입맞은 자들이 참여하는 부활, 이것이 첫째 부활이기 때문에 그 앞으로 나타날 부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부활, 여기에다가 비중을 두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나타날 부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가르침으로 큰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가지 아니하고 분명한 좌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겨냥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5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